요즘 세계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신냉전이 새롭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태에서 이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고, 또 언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는 이런 우려 속에 있으면서 나라들마다 군비 확충에 국력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증폭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과 이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나라를 이기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다른 말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잘 싸우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마귀와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교회가 이 영적인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와 사망 권세와 맞서 싸우는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이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4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을 이긴다. 모든 성도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요한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자, 요한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 다시 말해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물리적으로 더 많은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과 모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5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승리이다. 이것은 이미 요한일서 2장에서도 강조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교회 안에 있는 청년이라고 불리는 그룹, 영적으로 아직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룹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서 저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성도는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가 죄와 마귀와의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이 영지주의 이단과의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바꾸어서 말하자면 악하고 거짓된 사상과 싸우고 있다. 악하고 거짓된 사상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차라리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쉽지 이
악한 사상, 거짓된 사상과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독소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사상이라는 독소는 참 무섭습니다.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사람의 생각을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불화살이 뭐냐? 바로 거짓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거짓된 사상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걸 바꿔서 표현하자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승리이고 교회가 가진 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교회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 교회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저 거짓말을 깨뜨리고 악한 사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번영주의나 기복주의에 물들어서 자칫 잘못된 사상으로 오염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성공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이런 것이 성공의 지표이고 승리의 지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남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게 전부인가 보다.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전부인가 보다. 부러워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공한 간증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이게 다수이기보다 오히려 소수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기독 방송에서 여러분께서 간증을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공을 거둔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실제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분들마저도 그 뒷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통과 역경을 하나님이 거쳐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번영주의나 기복주의에 빠져들잖아요. 그 소수의 성공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성공을 해야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진정한 힘과 승리는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복음을 붙잡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결코 이스라엘에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이스라엘의 힘이나 승리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풍성하게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남쪽 유다 이야기 중에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군사력과 경제력이 하나님 백성의 힘이 아니구나, 돈이, 숫자가, 강한 능력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이 아니구나, 승리가 아니구나,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4장 23절과 24절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으로 등극을 했잖아요. 형제들이 다 죽임당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여야다의 아내인 여세바가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성전에서 7년 동안 키운 후에 이제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왕위에 옹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이요, 자기를 그렇게 돌보아주고 왕위에 세워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이런 악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등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요아스를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큰 군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적은 숫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유다를,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요아스와 유다를 징벌하고 처절하게 낮춰버렸어요. 큰 군대나 강한 군사력이, 경제력이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른 성공도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 복음 위에 굳게 교회가 서 있는 것, 이게 교회가 승리하는 길이고 이것이 교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일지라도, 계속해서 사람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면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느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그 복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아들에 대한 증거를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증거를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이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이 쓴 책 중에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3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시거나 기절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 실제로 돌아가셨다. 이걸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가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는 편지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일 텐데 그 때문에 이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서 사용했던 피와 물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는 그 육체를 입으셔야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분, 물론 이 창에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게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언으로 쓰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복음서에서 사용한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결코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기 위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순서를 물과 피라고, 피와 물이 아니라 물과 피라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의 표현과 오늘 물과 피는 같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일단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요한복음에서 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이미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체로 오신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자, 이 해석에도 좀 난점이 있는 것은요. 7절, 8절을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만약에 이 물이 성령의 상징으로서 이 말씀에서도 사용됐다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 아니라 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에 난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가장 적절하게 보는 해석이 무엇이냐? 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보는 게 무엇이냐? 먼저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가리키고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는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시는 사건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례로부터 해서 십자가까지라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일컫는 표현이 되겠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 이 표현 역시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전체 공생애를 가리키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었고 히브리서 9장 14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드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 세례로부터 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 모든 생애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사역이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요한은 7절과 8절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것이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전부를 성령님이 증언하셨다. 육체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공생애 전체와 성령님의 증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도 확실하면 그건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 두세 증인하면 이 확실한 증거로 채택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둘 또는 셋 하면 증인의 숫자로 그래서 이해를 하고 읽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의 증언도 확실하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증언은 두말할 것 없이 확실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증거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지만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데 그분의 공생의 전부를,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타났고 그 역사적으로 나타난 일을 성령님이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 입장이 오히려 중요하다. 자,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 사실상 끝이 난 겁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것보다 확실한 것이 없고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게 사실상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 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 안에 확신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진다,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틀이 돼요. 그러면 사람은 뭘로 이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느냐? 자기 틀로, 자기 안의 증거, 자기 안의 확신으로 세상과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영향력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잘못된 틀을 그 안에 형성한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계속해서 들려줘도 그 말이 자기의 틀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틀렸다라고 합니다. 배제해버립니다. 배척해버립니다. 반대로 틀린 말인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확신, 자기의 틀과 부합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세상에 이런 옳은 말이 없어. 이건 진리야. 심지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의 사람이라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이 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진다, 확신을 가진다, 이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마음에는 옳은 것으로 증거가 있어야 되고 확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로 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진리이신 분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틀로 만드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옳은 것, 좋은 것으로 틀을 만들어야 돼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증거를,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1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 어떤 증거를 받아들이느냐에 굉장히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틀을 굳세게 세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이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다가와도 여러분 굳건하게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서 여러분의 삶의 틀을 세워서 거짓을 분별하고 거부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진리로 우리 삶의 틀을 세워나갈 때 어떤 축복이 따르느냐? 바로 영생이라는 축복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앞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영생이, 그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그 속에 가진다? 생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증언을 거부하고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떤 죄에도 내 자신이 오염되지 않을 정결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도 그 사람 속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시인하는데 영적으로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은 은사가 오지를 않아요. 특별한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말도 어둔한 것 같아요.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호하시겠어요? 우리는 참 어리석게 외적으로 화려하고 빛나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런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금장으로,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시체와 교제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록 좀 남루하게 입어도 살아있는 사람과 교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굳이 대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복음을 붙들고 서 있는 성도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화려해 보이고요. 남들보다 은사가 뛰어나 보이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 가짜이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이들을 오히려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는 것, 복음 앞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굳게 붙들고 서 있는 것, 이게 교회의 승리이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이게 교회가 제대로 가는 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발생한다 해도요,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판별하는 것은 숫자 아닙니다. 교회의 헌금의 액수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가고 있냐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외적이고 절대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교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굳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복음을 굳게 붙들고 서서 함께 주님의 승리를, 성도의 진정한 승리를 함께 맛보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승리는 믿음이에요. 숫자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다른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세례와 십자가, 이 전 공생의 사역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셨으므로 그 복음을 붙드는 것이 교회의 승리이고 영생의 길이다. 이 사실을 굳게 생각하시면서 담대히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민들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